에스라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6장 1절 말씀.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 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성전의 공사를 돕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왕에게 그 보고서를 올렸고 그 응답의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일 또다시 전처럼 왕의 조서가 내려서 공사를 중단하라 한다면 이것은 두 번째로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것이고 1차로 15년 전에 한번 기초만 놓고 중단되었는데 다시 15년 뒤에 전격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두 번에 걸쳐 된다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그야말로 정말 불가능해지는 것이고 속된 말로 이제 물 건너 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두려움 가운데도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유다 사람들이 용기를 내었고 이 장로님들이 용기를 내어서 재건을 시작하였는데 놀랍게도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그들이 조사하여 보니 과연 그 바벨론 왕,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조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명령하기를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그리고 성전 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왕의 재산에서 해라. 그러니까 세금이죠.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에서 그 비용을 충당해서 성전 재건을 도와주고 멈추지 않게 하라. 끊임없이 주어라. 뿐만 아니라 그 제단에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번제와 또 제물이 있다면 그것도 어김없이 제사장의 요구대로 날마다 주어라. 그걸 통해서 그들이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이런 이제 명령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명령은 굉장히 이제 뜻밖의 명령이고 유다의 장로들은 그들이 성전을 다시 공사를 시작한 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셔서 오히려 성전의 재건이 아주 손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셨고 전에 있었던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유다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 제2성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성전은 이렇게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의 소수의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필요한 비용, 재정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방의 왕들이 제공해서 그들의 재산으로, 왕의 재산으로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래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것은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기도하는 집은 아니고 만민이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는 큰 목표를 세웠는데, 놀랍게도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한 걸음 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 왕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첫 성전보다 화려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로 볼 때 한 걸음 더 진전한 것이 아닌가, 전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유다 백성들, 유다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랐더니,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따랐더니 이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고 이 같은 생각지도 못한 큰 응답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야,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가 올 거야 라는 그런 예측이나 예상,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저하거나 또는 좌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이제 큰 격려가 되는 것이죠. 지금도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뭐 각기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거룩하고 의롭게 내가 뭐든지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의지적으로 실천하면서 나가기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통용되어지고 일반적으로 또 잘 되어지는 많은 방법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 양심을 묻어두고 그렇게 해야만, 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감동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소멸하고 이렇게 따르지 않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지 않겠는가? 세상에는 세상의 방식이 있고 교회에는 교회 방식이 있지 않겠는가? 신앙과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치하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귀한 직분을 갖고 있고 또 신앙생활에 많은 세월을 보낸 분들이, 그러나 사회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 오히려 전혀 그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모습과 정말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들이 좀 심상치 않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제 좀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그렇게 쉽게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직업윤리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오히려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기에 도전하지 않는 한 그런 하나님의 권세,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체험하거나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 지레 우리가 믿음을 꺾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려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세상에서 그런 빛을 잃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살 수가 없죠. 세상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승리할 것이고 또 하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가 찬송하며, 또 우리는 세상의 복이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든 그를 위하여 빌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한 소금입니다. 이같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에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하시고, 맛을 잃은 소금이요 하나님 어둠에 삼키운 빛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세상에서 현실에 부딪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그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주께서 모든 것 위에 주가 되시니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손에 주시는 큰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